2015년 9월 2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구약성경 72쪽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남태평양을 항해 중이던 작은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선장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승객들은 구명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서 이 구명보트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걱정이 된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자원해서 이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분 한 서너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영국 신사가 버뜩 일어나더니 대영제국과 여왕폐하 만세 외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독일인이 또 일어나더니 위대한 독일 만세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국산이 벌 뛰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 발라뻥 차버렸습니다. 한참을 항해하다가 지치고 지친 상황에서 드디어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구조 사다리를 내렸더니까 전부 지쳤으니까 너무 먼저 살겠다고 전부 사다리에 매달렸으니까 헬리콥터가 추락할 지경이 됐습니다. 무거워서 위에서 구조대원이 소리칩니다. 이러면 전부 다 죽습니다. 몇 분은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황폐하 만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세하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안에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패배의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모가 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일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여러 나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소명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는다는 건 뭐냐? 첫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거듭나야만 자랄 거 아니에요. 일단 거듭나고 둘째로 예수님한테 자꾸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자꾸 깨닫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네가 좀 영적으로 자라서 좋겠다. 그걸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장 바라는 건 그 씨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그저 나중에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예수 믿고 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럼 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나도 영적으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하겠다는 간절한 소망, 그걸 거룩한 열망이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열망하는 이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적 성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갑의 두께에 관심을 두는 만큼이라도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영적 열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동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안에 먼저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걸 영적 열망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열망 하나쯤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되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열정을.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막 미쳐있는 사람, 전심전력 다하는 사람 보고 신들린 사람이다. 그때는 신은 귀신을 말합니다. 신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 들린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결국 우리들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하는, 움직이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선배님, 목사님들이 매주 오셔서 예배 때 설교해 주셨는데 그 한 선배님이 오셔서 들려주신 자기 얘기입니다. 선배님께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군대 가서 이제 복무하는 아주 쫄병 시절인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자기 안에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장기 복무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이상 군대에 복무하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원할 일도 없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사처에서 실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좀 순진하고 하니까 이 사람 이름 대신 누가 올려버린 거예요, 지원서를. 그걸 바꾸겠다고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대장 찾아가도 욕만 먹고 연대장 찾아가도 기한만 받고 왔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 빨리 제대하고 나서 할 일도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20년 군대 써야 되는데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쫄빙이라 어디가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 고민하던 어느 날 그 부대에 사단장이 순사로 온다는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온 부대원들이 뭐 청소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배 목사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한 겁니다. 별 2개 달린 사단장이 부대 순시에 오면 내가 그때 내 소망을 이루리라. 그래서 사단장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순시에 마치고 돌아갈 때입니다. 부대 대원들이 전부 연명량이 도일에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쫄병이 저 뒤에서 도일에다 뛰어나와가지고 연병장에 뛰어나와갖고 사단장 가는 지프를 막았다는 게 이렇게. 이 군대 갔다 오시면 그게 무슨 짓인지 이해되시죠? 다. 잘해봐야 자살이고 잘해봐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지프를 팍 세우니까 사단장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앞에 무릎을 탁 꿇고는 사단장님, 제가 정말 사단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사단장님 화도 안 내고 뭐 나무라지도 않고 그래? 그럼 나중에 내 방으로 와 이러고 가시더란 거예요. 사단장이 안 나무라니까 뭐 위에 연대장 대대장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또 그 다음에 사단장실을 찾아가는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별이 왜 별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배운 건데 너무 보기 귀해가지고 밤이나 돼야 볼 수 있다고 별이랍니다. 그만큼 소중한 별 2개짜리를 지금 짝대기 2개가 찾아가는데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 사단장이 나를 만나줄까? 하늘같이 높은 그분이 정말 나 같은 쫄병을 만나줄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안 그러면 20년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당번명한테 제가 사단장님 면담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안에서 들어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가 왜 장기 지원병이 됐는지 왜 빨리 제대를 해야 되는지 간청했습니다. 이 지원 철회를 좀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묵묵히 말을 듣고 있던 사장님 전화를 딱 들더니 인사참모 받고 그러더니 이분 이름 대고 이놈을 빼줘 이렇게 말씀하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장기 복무 해결되고 제때 제대하고 목사가 됐노라고 관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목사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으면 그냥 20년 군대에서 썩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순수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단장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간청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를 거룩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비를 먹는 거지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누구도 갖지 못했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이 그가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가장 큰 인생의 장애는 앞을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정신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냥 두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방법을 만약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많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에는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육간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망은 자신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먼지 촉촉한 길에 앉아가지고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값싼 동전을 구걸하는 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 한 입 아니면 먹을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값싼 동정에 만족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만족스러운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꼭 전철을 타고 많이 이동하는데 전철을 탈 때마다 거의 매번 보게 됩니다. 소경들이 구걸하며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짤랑거려 그 소리에 모든 의미를 두고 지나갑니다.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동전 하나 던져주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지나갑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아무런 영적인 열망은 없이 행인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산다는 건 너무나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푼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푼돈에 불과한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대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삶에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의 삶에 얽매이니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보다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점에 있어서 당시 많은 군중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에겐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서 한 푼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눈을 멀면 본능적으로 귀가 발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입장에서 귀가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뿐히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도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그 귀를 뚫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리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룩한 열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아랑곳 없게 된 겁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룩한 열망이 그의 심장을 뚫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내가 절망 속에 파묻혀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 것이라는 본능적 깨우침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푼의 동정을 바라고 구걸이나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궁극적인 부르짖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 종류의 혼란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간절함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저 절망하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외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키는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거짓 속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다.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이.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구걸하러 앉았다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단편지를 흘리고 하는 그 복음의 부스러기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가 왔던 소경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했던 천국 복음에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열망이 점점점 커져가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기필코 소경된 나의 병을 고치리라. 만약 나에게 예수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내가 결코 그 순간을 헛되이 놓쳐버리지 않으리라. 그분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고 말리라. 그 거룩한 열망이 바디메이의 마음속에 점점 더 분명하고 크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먼저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열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성숙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소경거지 바디메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의 소경된 이 고통을 해결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렸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놓쳐버리면 기회 다시 안 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도 있고 올해 아니면 내년도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 나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도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올라서 소리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망은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바디메오의 열망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못마땅하게 여긴 옆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그걸 피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전부 이해해주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야 돼.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다는 소리를 간절히 소망하고 외쳤어요. 근데 기껏 들려온 소리는 기대했던 예수님 소리가 아니라 잠잠하라고 꾸짖는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그 군중의 소리에 기가 죽어서 만일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보고 잠잠하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열망으로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군중들에게 밉보이면 구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자신의 열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차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잠하라고 주위 사람들은 방해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은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선배 목사님처럼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앞에 차를 가로막은 것처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다시 느낍니다. 역시 위력 있는 기도, 하나님 관심을 끄는 기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같은 성경 33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오늘 바디메오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그는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이를 멈추고 그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적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장벽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더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끈기 있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눈길이 여러분에게 와서 머물러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망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를 핍박했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향해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겉옷을 내던지고 즉각적으로 주님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그 지역에 있어서 겉옷은 너무나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 밤에 덮고 자야 하고요, 자기를 보호해줄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도 팽개친 채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뿐이라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주님께 대한 이 신속한 반응이 그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디메오의 영적 열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예수님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가 거룩한 열망으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은 내용이 또한 중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 예수님께서 자기의 관심을 뒀는데 바디메오가 한 푼만 주십시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동전 한 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 중요하고도 극적인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요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사로잡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솔직하게 주님께 단 한마디로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딴소리 안 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기 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장님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 어렵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힘들게 살아도 떠벌리면서 자기 힘든 생활을 알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단 한마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은총 받기에는 결코 합당치 못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내세울 공적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 한마디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껏 이때까지 해온 일이라고 남에게 빌어먹는 거지요. 남는 옷을 입고는 소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럽다고 내치지 마시고 초라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간청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서재에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였구나,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앞에 내설 아무런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과 권리를 뻔뻔스럽게 은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끝이 없으신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바라는 황송한 마음으로 간청할 뿐이에요. 주님, 그 옛날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었던 것처럼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은 결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절히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애정과 위로의 마음으로 주님은 친절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의 문제를 몰라 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정녕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치유이직이 많은데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당사자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둘러서 믿음 없는 군중들에게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바디메오 외에는 장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많은 걸 봤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 예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외에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엄정히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믿고 고백하다 너는 뭘 했느냐? 누가 그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외친 이 소경 바디메오 외침 한마디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삼기 위한 주님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기준이 된다고요. 넌 그날 그때 뭘 했느냐 묻는다고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떨리는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한 음성으로 외쳤을까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딴소리 할 거 뭐 있습니까? 단 한마디 외침이지만 바디메오의 필요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선포가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즉각 선포되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기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변의 멀시와 비웃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눈을 뜨는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이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느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픔에서 치유되고 그 문제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도 주님께 소리쳐 외쳐보십시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런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옹졸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사는 고치지 못해도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주님의 놀라운 선포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고통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